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 형통하고 또 평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주시면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개선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잘한다, 또 복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되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수고나 또 우리의 모든 처해진 환경이나 조건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쓸 바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는 여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제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분이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아니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고 뿐 아니고 모든 권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것이 복되게 해주시면 어떤 것도 다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화되게 해주시면 어떤 좋은 것도 나에게 화가 될 수밖에 없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런 은사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다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도 필요하지요, 또 마음의 평안도 필요합니다. 지혜와 총명도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또 일도 우리가 있어야 되죠. 또 어떠한 권세도 적당하게 또 가져야 됩니다.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참 명예나 또한 번성이나 형통함이 있어야 되고, 성공도 있어야 되고, 행복과 기쁨도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것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지 인간이 만든 것이 없고, 또 피조물이 우리에게 준 것이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시는가? 은혜 기관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은혜 기관들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 주실 때 쓰신 도구, 통로들인데,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또 형제를 통해서, 또 선배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또 자기 위에 있는 어떤 상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또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 주시죠. 직장을 들어가게 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또 어떤 사업체를 주셔서 그 사업을 통해서, 또 어떠한 그런 국가라는 단체를 통해서, 또 사회라는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보호나 평안이나 또 여러 가지 가져야 될 그런 이 사회의 제반적인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서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일이나 물질을 통해서 주시죠. 우리가 돈 벌 때 일을 해야 돈 벌죠. 일거리를 주십니다. 또 우리가 뭘 가지려면 물질이 있어야 가지죠.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다 공급해 주셔요. 이래서 일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어떤 재주 기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아주
참 재주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는 일을 풀고 만들지 못한 일을 만들고 할 때 그 부가가치가 얼마나 없습니까? 한 사람 일당이 10만 원. 그러나 이 사람은 아주 부가가치가 높아서 일당이 1억, 10억 하면 뭐 떼부자죠. 그 사람이 딴 것 없어요. 재주, 기능. 거기 타고날 때부터 가진 재주가 이게 진짜 자기 재주죠. 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주와 기능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자연의 환경, 분위기, 조건들, 요즘 같은 이 코로나19가 팬데믹 현상으로서 일어난 지금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악한 환경입니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남는 것이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가운데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 환경 따라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좋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나쁘게, 그 다 그 환경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은혜 기간을 통해서 주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 조심할 것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고 하니까 이 은혜의 기간이 은혜의 주체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주제자요 주권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실 때에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은혜 기간을 사람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이런 단체나 이런 제주 기능이나 자기 어떤 총명이나 또 어떠한 그런 자연의 조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출처 거는 데는 하나님은 딱 잊어버리고 기간 이것이 주었다고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가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실력도 없는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야, 이것이 직장이 내게 돈을 주었다. 사업체가 나에게 돈을 주었다. 또 내 건강이 나를 이렇게까지 유지시켰다. 내 총명이 나를 이렇게 잘 살게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이렇게 나를 빛나게 하구나 하면 그게 다 뭐가 됩니까? 그것이 이제는 자기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우상. 이것이 나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든지 그런 관계면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섬기는 자가 될 때 이것 없으면 나 죽어, 이거 없으면 나 망해, 이거 없으면 큰일 나 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만이 전부야가 아니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이것을 간부로 자기가 만드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간을 우상으로 삼고 간부로 자기가 만들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것들이 내게 주었다라고 생각한 이것 하나, 또 이것을 내가 주었으니 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서 잘 섬겨야 되지, 이것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간을 우리가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간, 부모님 존중 여겨야 됩니다. 부모님의 그 쓰임에 대해서 감사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서성 우리가 그냥 태어났습니까? 잘났습니까? 똑똑합니까? 배운 바가 있어서 그런 거죠. 우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을 존중히 여기고 그 기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사회 선배들, 그래도 밥 한 그릇 더 먹은 사람이 그리고 못 먹은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요. 뭐라보다 정말 뭐 형을 이기는 아우가 없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자기의 선배가 그늘 대해줘서 내가 지금까지 자랐어요. 그런 선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 주신 직장 천지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통해서 자기가 경제생활하니 이 직장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기가 주신 사업체 구멍가게 이까지껏 뭐 일하고 싶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그도 치우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기업,
이걸 통해서 나에게 먹고 살게 하셨구나,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만서도 그것을 여러분들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아무리 기간이 중하고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주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섬김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 기간을 내가 우상으로 만든다든지 또는 간부로 내가 만들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주셨던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보십시오. 3절에 벌거벗겨서 나던 날과 같게 하시고 광야같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하셔. 나던 날 적신이 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저귀도 차여 주시지, 여기저기 선물도 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10일 됐니 30일 됐니 100일 됐니 해가지고 철따라 옷을 다 주시는 선물로 갈아입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갈아입히고, 그리고 뭐 분유를 먹이든 모유를 하든 간에 또 이유식을 하든 간에 이게 이제는 점점 먹어서 자라고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주신 것은 다 은혜 기관들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 단체가 이 직장이 이 사업이 내 체주가 내 기능이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것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것 봐라, 내가 준 나는 고마워 여기고 귀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준 도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을 첫째 주셨던 것을 가지고 와, 네 것 아니고 내 것이다 해서 다 주신 돈도 빼앗고 직장도 빼앗고 사업도 빼앗고 제주 기능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총명도 빼앗고 외모도 빼앗고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린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둘째는 자기가 그것이 이제는 빼앗기고 보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가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옛날에 가졌던 방법을 압니다. 직장생활 하면 되지. 직장 빼앗겼다. 직장 좀 찾자. 사업 빼앗겼다. 사업 내가 다시 가지자. 아이고 내가 오른손이 끊겼구나. 왼손으로 하면 되지. 또 왼손으로 자기 제주 기능을 만들렵니다. 머리가 좀 띵하네. 아이고 그럼 내가 이제 뭐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하고 자기가 이제는 대체 수단을 찾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신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세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에 저가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옛날에는 지칠에 깔린 게 직장인데 아니 뭐 또 썰려면 없다고 말이죠. 자기가 이제는 없어서 직장 아이까지 직장하고 아무리 자기가 원수를 내려고 해도 낼 곳이 없어요. 어디에 오라고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분들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렇게 쉽게 찾은 직장 찾지를 못해. 옛날에는 줄 서가지고 아이고 이거 좀 해주이소 하던 그런 모든 그런 참 사람들이 일을 이제는 안 맡겨요. 내 좀 일 좀 해주게. 그냥 반으로 까가지고 내 해야 되게. 아니 본전만 아니 내가 기계만 돌리도록 그냥 하게 내가 일거리 달라 해보십시오. 일거리 안 줍니다. 아무리 찾아도 일을 하나님께서 만나지 못하게 그냥 차단을 시켜 버리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것 빼앗고, 둘째는 찾아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셋째는 아주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연애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저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거 좀 똘망똘망하네 해서 회사에서 좀 잘 대우받았어요. 그래서 봉급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직급도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나의 똘망이 자기에게 뭐가 됩니까? 자기 우상이 되어버렸어. 야 내가 똘망하니까 알아주네. 그래서 내 똘망만 가지면 이건 다 되겠다. 내 총명만 가지면, 내 재능만 가지면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하루아침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뭐가 띵한 것이 그냥 꼭 뭐가 기가 푹 빠진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눈만 끔뻑끔뻑해서 회사에 앉았는데
사람이 완전히 송장 덩어리라 하는 말이, 니 뭐 잘못 먹었나? 간밤에 무슨 일이 생겼나? 사람이 왜 갑자기 바보가 됐노? 왜 멍청이가 됐노? 이 말도 못하고 왜 이래? 그래 어떻습니까? 그러니 옛날에 받았던 그 대우, 옛날에 인정했던 그 인정, 그게 다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수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수치만 딱 하나님께서 남게 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재주, 기능을 우상시했어요. 이게 나를 살려준다, 이게 나를 복되게 해준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잘 된다 라고 여겼던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은 그 결과고, 그리고 다시 찾지 못한 그 결과라고 합니다. 내가 노는 게 건강이지 뭐, 나는 어떻게 건강한지, 타고난 강철이라. 그런 건강이 자기를 복되게 한다고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습니까? 사지를 딱 못 쓰게 하니까 이게 눈 떴는데 이상하게 말을 못해.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고 싶은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팔이 안 움직이죠. 그게 왜 그래요? 자기 건강을 우상시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를 복되게 해주겠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건강을 더 챙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빼앗아버리고, 자기가 이제는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해본들 과거 건강, 이런 건강 다시 찾기 쉽습니까? 못 찾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이 참 건강할 때는 다 알아주고 아름답다, 멋지다, 대단하다는 사람이 건강 잃어보십시오. 이건요, 수치가 되면 수치가, 아이고 왜 저래 저 사람, 왜 이렇지, 말을 왜 못하지, 왜 저렇게 잘 걷지 못하지, 저 왜 저렇게 생각도 바로 못하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버리고 가지 못하게 하면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기회조차도 없게 만들어 버리셔요. 10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우린 다 뭐라 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다 은혜의 그런 참 기회로 예배도 있고 드림의 헌신도 있고 또 섬김의 봉사도 있고 하는데, 아예 그런 기회조차 싹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 잘못하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배 아예 하나님께서 못 드리게 해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안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 드리게 해.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말이에요. 은혜의 근원을 싹 그냥 막아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간부를 섬긴 실에 따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이고 이제 코로나19 끝날 때 됐다,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제 그만하자. 하나님께서 아니, 너 세상 많이 섬겼지, 너 날수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날수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많이 남았다, 아직까지 이 가지는 세 발의 피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이 세상을 너의 간부로 삼아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네가 얼마나 더 섬겼노. 세상의 것이 너에게 복준다, 이것 없으면 절대 안 된다 해서 우상 만든 그런 이 실수가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비하면 아직 세 발의 피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부를 섬기실 따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자기를 살펴서 회개의 그런 시간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내게 간부가 있는지, 우상이 있는지, 이것이 있는지를 살펴서 있다면 우리는 정말 가감없이 이 간부를, 이 우상을 다 제거하는 이 제거가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셔요. 여기 14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 거친 들, 광야, 적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서 환난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 환난을 비유한 이 광야로 데려갔는데 어떻게 데려갔습니까? 계유하여 데려갔어요. 계유하여. 이 계유한 대상은 내가 저를 바로 이 음란한 여인, 즉 간부를 삼고 우상을 삼은 이런 여인, 하나님의 신부된 성도입니다. 계유는 이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깨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부분 다른 데 쓴 이 계유는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썼어요. 깨어가지고 음행하게 하다, 깨어서 나쁜 짓을 하게 하다
하는 가운데 실상 여기에서는 이제 그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다 이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문맥이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해서 달려가지고 야야야야 이리 좋나 한 대 얼굴 맞는단 말이야. 저리 가보자 하는데 있는 거 싹 빼앗겼단 말이야. 이래 해보자 했는데 그냥 갑자기 건강을 싹 잃어버렸어요. 저래 하자 했는데 갑자기 있던 사업체가 이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여 살 타일러서 당한 환난들, 이 환난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하라고? 회개의 기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유하여 거친 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만난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로 주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깨워서 나를 달래가지고 타일러서 야야야야 지금 이래가지고 완전히 망하니까 하나님 관계 개선이 안 되면 이건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잘못된 이런 것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야, 잠깐 일리 오볼래? 이거 좀 해보자 해서 우리에 온 것이 뭡니까? 코로나19예요. 와, 처음은 그거 뭐 만만치 않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봤는데 이게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4차 유행 갈수록 더 하니까 이제 정점을 찍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더니 하는 말이 세 발의 핍니다. 이건 뭐 정점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높아갈지 모릅니다. 끝이 어디고 몰라요. 그럼 언제 일상 회복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코로나19가 온 것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유하여서 우리 주신 거친들로 지금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기는 하나 모일 수가 있나? 가보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있나?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가 있나?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했던 일상에서 다 지금 벗어난 것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유하여서 우리를 거친들로 지금 이끄신 역사예요. 이것이 뭐죠? 우리를 회개하라고 주신 그런 역사라 그 말입니다. 해서 14절 하반절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더라 그 말. 말로 좋은 말로 다 이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1장의 말씀같이 내가 너희를 변론하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푸글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야, 네가 지금 우상 섬기고 간부 만들고 한 짓거리 그거 진짜 내 성질 나거든. 나를 아주 진노케 하거든. 나를 아주 무시한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너 있는 거 벌거벗겼지. 너 있는 거 내가 다 빼앗았지. 너 이제 과거에 그렇게 쉽게 만나던 그런 직장 못 만나겠지. 쉽게 가졌던 일거리 없지. 네가 그렇게 아주 쉽게 생각했던 너 제주 기능 어디 갔노? 다 그냥 졸지에 다 날아가고 없지. 그게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왜 했어? 너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네가 지금 그런 것들 너무 의지하고 내보다 그것을 더 바라보고 나보다 그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섬기고 하여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하면서, 그러나 네가 아무리 그래 해도 이제 돌이키면 괜찮아. 회개하면 괜찮아.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잖아. 주님의 피로 깨끗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회개하자 하면서 타일을 신다 그 말이야. 타일 신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기회를 통해서 네가 이제 나를 네 본 남편, 본부로 삼아라. 하나님만을 모든 은혜의 주처임을 네가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진정 네가 바로 관계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런 기회로 삼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데려가서 좋은 말로 타일을 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재앙은 회개의 기회인 것을 알아서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재앙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기 사업에 이런저런 힘듦이 있습니까? 제주 기능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환경이 여러분들 갑자기 풍랑 일어난 제자들 같이 이런 열악한 환경이 우리를 지금 엄습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계유하여 강야로 데려오시고
지금 우리에게 좋은 말로 다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나를 너의 본 남편, 너와 나와의 이 관계, 너희 신부 아이가, 나는 네 남편 아이가, 네와 나의 미래적인 이런 결혼 관계, 여 부부의 관계, 이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 하자 하신 주님의 제안을 드려서 우리가 자신이 정말 잘못이 있나 없나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지금 끝도 없는 이런 코로나19의 연속적인 상황 속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 뭐 세상에 이런저런 것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것은 뭡니까? 우리 성도,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입니다. 너무 과거에 세상을 정말 우상 만들었어요. 세상을 간부로 삼아가지고 거기 푹 빠져서 아주 속세진 그런 신앙에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런 21세기의 문화, 정말 과학이 발달된 이때 조그마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꼼짝 못한 거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백신 개발 아무리 해도 또 다시 델타 변이가 생겨가지고 아주 돌파 감염, 백신 맞아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쉽게 나는 놈 위에 뛴 놈이 있고 뛴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이렇게 하시니 인간이 어떻습니까? 지금 꼼짝,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 이 꼴 보세요. 이 꼴. 여러분, 너무도 그동안 우리 하나님을 없이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만히 여겼어요. 하나님 아주 예사로 여겼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직정하면 사업하면 아이고 귀한 거, 내 체주 기능, 이야, 내 건강, 내 생명, 나의 근무, 용모, 외모, 이런 것은요 얼마나 중시해서 요즘에 여러분들 뭐 남자들도 외모 지상 최고위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갖다 바릅니다. 갖다 발라서 광이 반짝반짝 나게 막 깎고 빗고 올리고 막. 그래서 지금 마스크 딱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나 마나 똑같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우셨으면 마스크를 딱 그냥 갈아버리겠습니까? 이렇게 한 그것이 다 뭐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우리가 더 강부로, 이 세상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위하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재앙을 주신 거예요. 이런 재앙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닥친 여러 가지 이런 경제 재앙, 건강의 재앙, 가정의 재앙, 이런 것들을 이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계유하셔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서 지금 좋은 말로 지금 타이로 계시면서 야야야야 지금도 늦지 않다, 관계 회복하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이 기회에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 간부로 삼고 있는 것을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란 것은요, 이 정말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 직장이 우상되어 있다, 다시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얻는 이런 혜택이 크다고 말이죠. 복지 문제, 이건 둘째치고 연봉이 지금 내가 1억을 받는다. 그럼 이 직장 떠나면 어디에서 이 나이에 내가 연봉 1억짜리 직장이 있겠느냐? 죽어도 못 찾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딱 그런 덩식이 딱 성립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네가 그 직장보다 내가 더 귀해. 네가 직장 때문에 주의를 어기고, 네가 직장 때문에 거짓말하고, 네가 직장 때문에 네가 양심 속이고, 그래 되겠나? 직장 그거 이제 하나님보다 더 귀하냐? 직장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린 모든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 그 직장이 없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은혜의 기간으로 삼으셨지만서도 젓가락이 없으면 여러분 나뭇가지 꺾어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나뭇가지 없으면 손으로 먹으면 되지. 손이 없으면 혈탄 먹었어도 먹으면 되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중요하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는 것이 중요하냐 그 말이야.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니면 저 방법,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다 주시게 돼 있는데 이것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요것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내가 건강 아니면 안 된다, 아니에요. 내가 건강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 직장 아니면 안 된다, 아니 이 직장이 아니더라도 딴 거라도 얼마든지 잘 먹게 하십니다. 내가 이 사업이 아니면 안 된다, 미안하지만 그 사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게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것이 있으면 안 돼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포기가 있으면 포기. 하나님이요 내가 버리려면 버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해서 내가 이런 직장보다 하나님이 귀하고, 이 사업보다 하나님 귀하고, 내 건강보다 하나님 귀하고, 내 재주 기능보다 하나님 귀하고, 내 총명보다 하나님 귀하고, 내게 주신 그런 모든 이런 직위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하고 우리가 여긴 자가 되어질 때, 내가 이렇게 포기해서 없어졌으면요, 그것은 영원한 선물이고, 그것이 내게 남아있으면 아직도 나에게 간부와 우상으로 역사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거리, 즉 일시적인 선물에 지나지 않게 돼요. 또 그것은 새 자본을 주셔서 이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나 안 섬기나 보자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회개의 기회인 것을 알아서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 안팎을 살펴, 간부가 있다든지 우상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제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습니까? 우리의 모든 잡다한 그런 생각 좀 정리하세요. 그거 없으면요, 정말 정신일도 하사부승이라는 옛말같이 내가 이 생각이 말이죠, 잡다하면 이게 하나 집중이 안 돼요. 내 모든 생각 잡다한 이유가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땅이 솟으면 어떻게 할까? 그 염려, 근심은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 생명을 1분 1초라도 영정하지 못하게 하고 내 길을 조금이라도 자라게 하지 못하는 쓸데없는 염려, 근심입니다. 그런 쓸데없는 염려, 근심이 내 밤잠을 없애게 하고 밤맛을 없애게 하고 피곤에 상접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뭡니까? 이게 염려, 근심, 불안, 공포, 두려움이에요. 이것이 공통적인 현대병 보십시오. 그것이요, 없는 것도 자아내서 그냥 나에게 어려움을 만들게 합니다. 그냥 조금 놔두면 되는데 계속 건드려서 이 부스럼이 커서 뭐를 된다고요? 종기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인간들. 그런 이런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먼저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주께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잘 해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 또 하나님은 우리의 본 남편으로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 아내의 어떤 것은 다 남편에게 관련된 겁니다. 남편이 책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면요, 기가 막히게 잘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내 모든 염려, 근심 주께 맡깁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먹든지 못 먹든지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아프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모든 것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향한 뜻은 평안이지 고통이 아닌 것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 어떤 분이신 것을 저는 압니다.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본 남편이지 않습니까? 내 모든 염려 이제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고, 첫째, 모든 염려 주께 맡겨놓고, 둘째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내가 받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내가 없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면 나는 복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복되지 못해요. 세상 평가에 이것이 좋다 해서도, 야, 금사라기 땅 했더니 세금만 많이 물이고 이건 거기에 집 지어가지고 장사하는데 웬걸 아무도 세입자가 없어요. 세입자가. 저는 여기 저기 가면서 아주 목 좋은데 세입자 없는 건물 참 많이 봅니다. 저기 새벽 시장 있는 거기 모퉁이 얼마나 목이 좋은지. 몇 년 동안요, 임대적인데 아무도 안 들어가. 저는 주인이 아니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 좋은 자리, 저 목에. 요즘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면 저거 리비딩 할 때 얼마나 돈 많이 들겠습니까? 주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무리 목이 좋고 아무리 좋다 해서 다 오며 가며 전다 다 입에 다 되는 그런 땅,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니까 이게 안 된다고. 여러분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모든 우리 잘되고 못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란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셋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논합니다. 이래야 빠르다, 저러면 잘 된다, 이런 것이 내가 가진다, 저러면 내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방법.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분, 그분이 내게 알려주신 그 길이 의인의 첩경, 이게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방법, 노하우입니다. 노하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봐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겨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저는 뭐 할까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19, 아이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 주께 맡깁니다. 아이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무슨 장사합니까? 무슨 지금 일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여기서 잘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셋째, 그럼 저는 뭐 할까요? 그냥 엎드려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러면 그냥 뭐 춤출까요? 안 그러면 제가 뭐 할까요? 하고 어떻게 할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핀셋으로 딱 꼽듯이 요래해라고 딱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세 가지 복잡하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기 강 건너 물 건너 그래서 네가 가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오느라 것도 아니고 저 별을 건너고 저기 달을 건너서 네가 저 멀리 있는 저 하늘 높이 있는 거기 가서 하나님 뜻을 찾아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마음에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지금 이것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복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놓고 잘 해주시는 하나님 것을 알고 소망하여서 그분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할 것을 의지하여 그분이 시킨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순종할 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이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 회복이 되면요, 첫째, 평안이 옵니다. 전쟁이 없어요. 보십시오. 18절,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공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여러분들 요즘에는 평안이 그립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발 뻗고 앉을 만한 곳이 없어요. 마스크 벗고 말할 그런 곳이 없어요. 어디 하나 손댈 곳이 없어요. 왜? 바이러스.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평안이 없는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병마와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더불어 지금 전쟁하는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우리가 다 패전입니다. 어떤 과학도 어떤 의학도 지금 이길 수 없는 패전의 연속에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것을 완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 개선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전하게 하셔서 이 모든 전쟁이 없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다 하셨어요.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 남편이 되신다 그러셨어요. 19절 20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제 과부에 너는 간부로 인해서 본부를 네가 없이 되겠지만 네가 이제 회개하고 그 모든 간부를 다 물리치고 보니 내가 너의 이제 본부가 되어 남편 돼서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게 하는 하나님의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일에 응하신다. 21절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고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하리라.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은 땅에, 땅은 모든 하는 일에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우리가 하면 쿵짝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땅도 하늘도 하나님도 다 응하여서 그에 대한 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이런 응함의 역사가 있으니 여러분들 시절조차 관심 맺는 이런 역사가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관계 개선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심으신다 하셨습니다.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고 결실은 하늘에서 봐. 무엇으로 심습니까? 하나님 영광의 찬미로, 하나님의 대자로,
하나님의 그런 직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이 통치자의 그런 실력을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갖추는 것이, 이것이 심는 거라. 심어서 나중에 이제는 하늘나라 갔을 때 그것에 대한 결실을 보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여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이런 대리 통치 역사를 세세무궁토록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를 심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기간을 통해서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어서 지금까지 이 은혜 기간이 내게 있어서 은혜의 주체로 착각해서 너무도 우상 만들고 간부로 삼았던 이 죄를 이 시간에 우리가 통렬하게 회개합시다. 회개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환난 주신 것을 알고 이 환난이 우리에게 하나 진기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의 복원의 그런 기회인 것을 알아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간부되는 것, 우상되는 것을 다 포기합시다. 거기 없어도 괜찮아요. 거기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전부로 삼아서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시킨대로 순종하는 이 관계 개선으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 땅에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봄남편으로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 하는 일에 하나님이 다 응하셔서 나의 이 모든 삶이 이 땅에 이제 하나님 위해서 승리받아서 그 모든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세세무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축복된 존재가 되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관계 개선에 힘쓰는 은혜가 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